잠언 23장 27절이 되겠습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죄악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우선 3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잠언을 통해서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하여금 주권자를 삼아서 다스리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런 나라인데요.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항상 복이 먼저 전제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 안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다스리시기도 하신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나라의 주권자로 세워지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2장부터는 나라를 세우신 다음에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주권자를 세워서 다스리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주권자를 주관하심으로 친히 다스려 가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누가 전면에 나서서 다스린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주권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전혀 무관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진노하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진노하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바르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원칙상으로는 바르게 해야죠. 당연히 잘못되는 것까지 합리화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은 성경에서는 원칙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항상 바른 쪽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다스리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다스림에 대한 훈계, 바로 통치에 대한 훈계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올바르게 다스리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지혜롭게 다스리라.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인간적인 어떤 꾀로 다스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의 기준으로 삼으라, 그 얘기죠. 통치 기준으로 삼으라.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세세한 부분까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23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탐욕으로 다스리지 말아라. 탐욕으로 하는 것들은 설령 얻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다 물거품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12절로 26절까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바르게 훈계해야 후회할 일이 없다. 이제 백성들도 바르게 지도해야 바로 세워진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절로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27절로 35절에서는 모든 재앙은 음녀를 따라서 술에 취하는 자에게 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 물론 이건 지금 국가적인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국가도 넓게 말해서 국가지 좁게 말하면 한 가정과 같아요. 결국은 학대해서 생각해보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상으로는 같아요.
같은데, 여기 지금, 재앙은, 모든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인 재난도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재난이니까 이거는 뭐 피할 수 없고, 어쩔 수 없고, 뭐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재앙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찌 보면, 우리가 방심하거나, 또는 제정신을 못 차리거나, 이럴 때에 오는 현상일 수 있어요. 예. 사실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 있다면, 왜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없겠어요. 예. 국가적인 재난도요, 나라에 보면은 국가 재난 시스템이라는 게 다 있어요. 거기에 맞는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앙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또 만약에 불가피하게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또 대응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큰 문제가 발생되었냐면 거기에 그냥 방심을 하는 거죠. 방심을 하고 아주 해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 갑자기 터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왕좌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뭐 법이 있고 뭐가 있어도 쓸모가 없는 것이 돼버려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여기 보니까 음료를 따라 술에 취했을 때 그럴 수 있다. 음료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성경에 음료라고 했으니까 음료를 얘기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유혹거리들이 다 음료에 속하는 것들이죠. 세상에는 얼마나 쾌락적인 요소,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제정신을 잃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정치인들이 가만히 보면은 뭐 그제도 정치인 중에 뭐 골프장에 갔다가 실수를 한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 일에 박차를 가하고 할 때는요 실수가 없습니다. 거의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꼭 보면은 한가해가지고 좀 놀다가 특별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거리다가 그러다 보면은 실수를 꼭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술 한잔 먹고 또 뭐 이렇게 좀 쾌락적인 요소를 좀 즐기다 보면 자기가 지금 어떤 신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위해서 지금 일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만 막상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좁은 함정, 깊은 구덩이 이런 거는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빠뜨려 가지고 죽이는 그런 요소라는 거죠. 우리가 쾌락적인 것에 빠지다 보면은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예.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강도같이 매복했다. 그게 뭐 처음부터 강도라 나는 강도다 그러면 누가 아무도 안 빠지죠 거기에. 강도한테 누가 당하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걸로 쾌락적인 걸로 좋은 걸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냥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악한 일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뭔가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오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에 빠지면은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술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들고 정신을 일단 못 차리게 만드는 게 술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술을 먹는데요. 술을 먹는다기보다는 먹이죠. 일단 상대방에게 술을 먹여놔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주 제1원칙이 뭐냐면 술 먹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들마다 가만히 보면은 술 상무라는 게 있어요. 예. 아예 술 전담 상무예요. 그러니까 상무라고 하는 직함을 줘야 상대방이 이제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상무라는 직함을 주고, 그리고 너는 무조건 술만 갖다 먹여라. 그 사람의 임무는 술 먹이는 거예요. 일단 술 먹여 놓으면 그 다음에 상대방은 무조건 끌고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무자가 가가지고 이래 하십시오 그러면 이래 하고, 저리 하고 싶으면 하면 저리 가고, 무조건 다 끌려다니면서 다 오케이 사인 다 하죠. 술 먹여 놓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앞뒤도 안 보죠. 무조건 사인하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내가 왜 그 사인을 했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미 늦죠. 다 사인 다 해 끝났으니까.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세상이 하는 방법인데, 우리를 끌고 가는 자들도 그럴 수 있다. 특히 물론 여기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만약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정신 다 잃어버리는 거죠. 다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남는 게 뭐냐? 원래 술 먹고 나서도요, 그 다음날 남는 거는 골 때리는 것밖에 없죠. 진짜 머리 아픈 것밖에 없지요. 실제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나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진짜 머리 아픈 것밖에 안 남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뒤치다거리 하기 바쁘죠. 뭐 일 저질러 놓은 거 그거 뒤치다거리 해야지요. 그게 바로 재앙이고 근심이고 분쟁이고 원망이고 까닭 없는 상처고. 술 먹고 나면은 괜히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발석 때린대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괜히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갑자기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를 딱 치더라고. 근데 사실은 지가 넘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피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는 건지 저기 그러는 건지 지금 모르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한마디로. 예. 까닭 없는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잘 온 것 같은데 막 여기저기 상처가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여기다 갖다 들이받고 저기다 갖다 들이받고 그냥 온갖 군데 다 쳐박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까닭 없는 상처가 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결국 이 음력에 빠진 결과, 물론 여기는 이제 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술 중에서도 혼합한 술도요, 오리지널 술은 그렇게 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이것저것 섞으면, 소위 말해서 뭐죠? 폭탄주는 이거는 완전히 모든 것을 그냥 온갖 성분을 다 뒤섞어 놔가지고 완전히 다 그냥 흐트러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막 배가를 시켜버리는 그 술의 독특한 그 효과를 100배 이제 업시키는 행위죠, 그게. 그래 놓으면은 완전히 이거는 지금 사람은요, 이게 뭐든지 오랫동안 이렇게 익숙해지면요,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 적응이라는 게 돼요. 적응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계속 먹는 사람은요, 그 술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걸 커버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혼합을 시켜놓으면은 거기에 반응하던 이게 반응이 이쪽에 가서는 반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그동안 나 술 먹어도 괜찮아. 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근데 폭탄 좀 먹고 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진짜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악한 자가 끌고 가고자 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근데 이게 혼합한 술일수록 또 넘어가는 건 더 잘 넘어가요. 보기도 더 좋고. 그렇죠.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얼마나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또 탐스럽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좋습니까? 아주 너무너무 좋은 술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일단 보는 순간 원래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안 볼 때는 그거 안 해, 하기 싫어,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정신 번쩍 차리지만은 일단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물리치기가 힘듭니다. 한 잔만 할까? 이렇게 나오죠. 보고 나면 한 잔은 괜찮아, 한 잔만 하지 뭐. 근데 한 잔 먹고 나면 어떻게 한 잔 가지고 이게 되냐? 또 한 잔만 더 하지. 또 한 잔 더 먹고 나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석 잔이 10잔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단계가 돼버리죠. 우리가 술 먹는 사람들 흔히들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아, 그냥 자기가 제어할 정도로만 먹으면 괜찮아.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아. 참 괜찮겠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어요. 괜찮아. 이게 술이 내가 술을 처음에는 먹겠지만 일단 한 잔, 두 잔 들어가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이 술을 먹어요. 그 다음에는 진짜 술이 술을 먹어요. 그냥 술이 그냥 땡겨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은 이성 기능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그냥 포기가 돼버리는 거죠.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 의지가 강한 줄 알지만 사실은 너무 약한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냥 아담에게 이거 먹지 말라. 이거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그래가지고 나 절대 안 먹어야지 그랬는데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그거 먹으면 지혜로울 만한데요. 그래서 아예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예 하지 않을 거면 아예 안 보는 게 맞다는 거죠. 보고 나서 극복하기는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걸 내 의지로 꺾는다? 내 의지로 막아낸다? 내 의지가 무슨 통뼈입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게 내 의지입니다. 사실은 내 의지라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참 인간들이 말하기 좋아가지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자유의지 그렇게 선용할 만큼 그렇게 넉넉하게 힘있는 그런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의지는요, 환경만 바뀌면 다 바뀌어지는 의지예요. 그야말로 다시 말하면 휩쓸리는 의지예요. 환경에 휩쓸리는 의지. 그건 의지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걸 좋게 말해서 그냥 의지지요. 나쁘게 말하면 그거는 종의 의지예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의지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의지예요. 그런 의지 가지고 내가 마치 뭐 있는 것처럼 자고 했다가는 10번이나 다 깨집니다. 한 번도 제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아예 뭐 하라고요? 보지도 말지어다. 특히 이 지도자의 위치에서는 정말 이거는 삼가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용납하다가는 괜찮아. 그거 뭐 어때? 내가 잘 이겨내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지도자가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뭐 나머지들은 다 휩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마음 놓고 다 하지 않겠어요? 아니 지도자가 그걸 허용을 해버리면 그러면 뭐 아래 사람들이야 뭐 다 뭐 그냥 마음 놓고 먹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걷잡지 못하게 되어진다. 마침내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다. 나를 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쏴버리면 독으로 뱀이라고 하는 건 독이 있잖아요. 나를 쏴버리면 나는 마비가 돼버리고 그때는 끌려다니는 신세가 돼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죄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끌고 다니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술 깨고 나서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그래요. 필름이 끊겼다 소리도 해요.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고 하는 거는 없어지고 완전히 그놈이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갔던 거죠. 그 악한 자가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갔던 거죠. 그래서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술 먹고 나면 이상한 게 보이고 또 모든 게 또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또 이끄는 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정치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술 먹고 실수해가지고 일평생 쌓아 올린 그 모든 업적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좌우간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 구조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괴이한 것이 보인다잖아요. 결국은 괴이한 것에 끌려다니는 거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구부러진 말을 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치 않은 말이 자꾸 나와요. 어찌 보면은 그냥 잠재되어 있던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나서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그래요. 그런데 이미 말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나오면 엎질러지고 말잖아요. 엎질러진 말을 엎질러진 걸 어떻게 두어 담겠어요. 이미 끝났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위에 누워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완전히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엎어져 있고 뭐 끌려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는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이 술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상처나고 아마 평소에 정신 차리고 두드리고 맞았으면요 아프다고 죽는다고 난리쳤을 거예요. 그리고 병원도 10번도 더 갔겠죠. 그런 사람이 술 먹고 당한 거는요 생각도 안 나. 그리고 아픈 줄도 몰라. 왜 그런지도 몰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그리고는 정신 차리고 나서는 또 술집으로 가. 마치 뭐 김유신 말이 본능적으로 그냥 술집으로 가듯이 그냥 시간만 되면 술집 가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더 이상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술의 위험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에 대해서 여기 물론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은 다른 부분에서는 또 술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필요한가? 소망 없는 자. 아예 세상 끝내고 싶은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미련이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술을 주래요. 소망이 없으니까 술이라도 줘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 자에게 술을 주라.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무조건 불필요한 건 아니고 물론 또 긍정적인 면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뭐 보면은 신약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네가 자주 나는 그 위장 그것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약용으로 조금씩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지만 그거는 어찌 보면 약용으로 쓰니까 그거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에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 사실은 뭐 할 때도 포도주 쓰잖아요. 그렇죠? 성찬할 때 포도주 쓰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통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떤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한 용도로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막말로 정말 밤에 잠을 잘 안 온다든지 그럴 때 조금 뭘 어떻게 뭐 술을 조금 먹는다든지 그런 거는 난 가능하다고도 봐요. 뭐 그건 어찌 보면 약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쾌락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위험한 것이다. 더군다나 어떤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주거니 받거니 해가면서 먹는 이런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거는 완전히 끌려가고 나를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금해야 될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에서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되어진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건축되는가? 지혜로 건축되는 거다.
사람의 힘으로 건축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 돈으로 건축되는 게 아니다. 자꾸 사람들이 나라가 부강하려면 경제가 발전해야 되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세금 걷는다고 그러는데, 돈 많다고 나라가 견고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겠지요.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고, 정말,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물론 지혜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설명하기 곤란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 우리 사회적으로 말한다면 정의라고 하는 거, 진리, 정의, 공평, 진실, 이러한 것이 어찌 보면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주춧돌 같은 것들이죠. 나라의 가장 큰 힘은요, 뭐니 해도 어떤 진실, 이런 것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지혜가 마땅하지만,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명철로 경고하게 되어진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렇게 다스려 간다면 그 나라는 아주 견고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제 내용을 확인해 보죠.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 악인들이란 말은요,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어떤 자기의 깨나 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꾸며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악인은 목표부터가 사실은 불순합니다. 그 불순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걸 달성해 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얻어진 것이라면, 당장은 그렇게 해서라도 얻었으니까,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나라는 오래 못 간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가지고 형통했다고 해서 그걸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얼마 못 가서 무너질 거니까.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고, 그런 방법은 견고한 게 아니니까, 그 말이에요.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지금 권면하는 말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 아들로 예를 든다면은, 그 아들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꿰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지파를 끌고 가잖아요. 열지파를 끌고 나가서 나라를 세우니까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부럽지요. 자기는 지금 2지파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는 쫄딱 망했는데, 저쪽은 지금 열지파를 끌고 나가서 나라를 크게 세웠으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식으로 할까?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거 오래 못 간다. 그런 식으로 세운 나라는 그런 식으로 또 망할 거야, 그 말이에요. 실제로 여로보암은요, 일종의 쿠데타로 나라를 세운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그 일생토록요, 계속 그 북이스라엘은요, 쿠데타가 17번 계속 일어납니다. 연거푸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세워놓으면은 또 밑에 있는 놈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뒤집어 엎어버리고 또 뒤집어 엎어버리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을 수차례 계속합니다. 이 악한 식으로 해가지고 세워진 나라는요, 계속 그 악한 식의 나라 방식이요, 이 거듭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나라가 세워지면 그게 무슨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나라만 무조건 크면은 좋은 나라입니까? 군대만 크면은 그냥 강한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큰 나라고, 아무리 경제 규모가 좋아도요, 벌써 거기에, 도덕성이 무너지고,
정치적인 그런 어떤 정의가 무너지고 공평이 무너지고 거기에 벌써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이렇게 되면요. 그 나라는 망한 나라나 다름없습니다. 옳은 나라가 아니에요.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언제 또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부러워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너는 뭐대로만 해라? 원칙대로 가라.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아버지가 지금 아들 왕 될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지금 지도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 너는 지혜를 따라가.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그게 원칙이야. 그렇게 하면 비록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견고한 거야. 흔들리지 않아. 아, 나라가 꼭 크면 뭐 하냐고요. 아, 가정도 무조건 나라, 집 규모만 자꾸 키우면 뭐 하냐고요. 그래가지고 불편하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맨날 불편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오죽하면 전에 그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차라리 그 대궐 같은 집에서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맨날 고기 먹으면서 물고 뜯고 싸우면은 차라리 저 들판에 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그냥 홀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물론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뭐가 더 가치 있느냐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가 진짜이냐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악한 자가 그렇게 형통한다고 할지라도 늘 마음속에 강포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은 늘 재앙을 말해요. 얼마나 표독스럽게 얘기하겠어요. 원래 정상적이지 않는 그 권력자들은요, 말도 보면 굉장히 거칩니다. 왜냐하면 강포로 다스려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들어요. 아니,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합법적이지 않은 왕들은요, 합법적이지 않은 왕들은 순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모두가 다 잘못됐다고 다 들고 일어날 판인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강압으로 밀어붙여야죠. 그러려면은 말도 거칠게 해야죠. 여차하면은 그냥 잡아 넣어버려야죠. 무조건 반대 놓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 넣어버려야죠.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권력 잡은 사람들은요, 사실 불행한 거예요. 일평생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원래 어디 여행 갔다 오면요, 목사도 여행 갔다 오면 여행 갔다 온 소리 계속 합니다. 저도 오늘 그 소리 좀 잠깐 하려고요. 작은 성에 갔더니,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뭐 9개 문을 들어가야 그 황제가 있는 침실을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그 안에 방이 무려 9,999칸이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정말 많겠어요. 그런데 그 많고 그 넓은 그 대궐 안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풀도 한 포기도 없어요. 기가 막히죠? 아니, 풀은 모르겠고, 풀은 내가 자세히 안 봤고, 나무는 한 그루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이유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무가 있으면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자객들이 활을 쏘든지 뭘 할 수가 있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럴까봐 불안해가지고 나무를 하나도 못 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딱 정방향에 집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면 딱 보이도록 이렇게 놓은 거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보면 모든 게 다 보이도록 이렇게 놓고 일체 그러니까 위협적인 요소가 없어요. 더군다나 황제를 모시는 여자는요, 방 안으로 들어갈 때 발가벗고 들어가야 된대요. 혹이라도 몸에 뭐 지니고 있을까봐. 아니, 황제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맨날 죽을까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뭘로 보여요? 다 나를 죽이겠지. 저놈도 나 죽이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경계의 대상이에요. 그런 황제면 어때요? 행복해요? 아, 중국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뭐 60배인가 90배인가 더 크다는데
그러면은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60배는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어때요? 맨날 죽을까봐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게 아니죠.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은요, 사실 그 사람은 고통인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정적이 돼가지고 다 죽일까봐, 그래서 심지어는 서태후 때는 뭐 완전히 그 방에 들어갔다 나온 남자들은 그 다음날이면 다 죽었대요. 그래서 일생토록 뭐 천여 명 이상 죽었다는데, 뭐 좌우한 다 죽였대요, 다. 뭐 자기 조금 비밀을 알아도 죽이고, 자기 모든 약점을 알아도 죽이고, 자기 모든 것을 좌우한 다 죽이는 거예요. 정적들은 무조건 다 죽여야 돼.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겠어요. 그게 어찌 행복한 삶이겠어요. 자, 악인의 형통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10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또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세워지고, 또 그 각 방들은 뭘로 채운다고요? 지식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방들이라고 하는 거는 소중한 것들을 간직해 놓는 거 아닙니까? 간직해 놓는 곳인데, 그 안에 뭘로 가득 차 있냐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 있다면, 그보다 더 부유하고, 그보다 더 견고하고, 그보다 더 튼튼한 게 없다는 거죠. 안전한 게 없다는 거죠. 정말 이런 이상적인 나라가, 정말 이런 나라가 진짜 신정국가예요. 이런 나라가 진짜 신정국가인데, 세상에는 이런 나라가 쉽게 세워지지는 않지요. 세워지지는 않고,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스스로 신이라고 또 선포를 하고, 신의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신처럼 군림하려다가 다 멸망하는 그런 위치에 많이 전락을 하지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래서 지혜와 지식, 이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나라를 크게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어느 정권이든지 보면은 황제가 되고 나면요, 왕이 되든지 황제가 되든지 하면은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주변 나라들을 공격해가지고 복속시키는 거. 그걸 꼭 보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땅을 키워요. 그게 또 자기 업적이에요. 자기 능력 과시예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우러러보고 나에게 굴복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시대에 뭔가 업적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업적을. 뭐 옛날에는 그걸 강제로 이웃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하겠지만, 지금은 자기 생전에 무슨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완성해가지고 이게 내 업적이다 하고서 이제 과시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남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갖다가 벌리죠. 새로 만들어내요. 네, 만들어내는데 이게 사실은 그걸로 남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잘 되면 본전이고요, 잘못되면 그걸로 그 사람 두고두고 욕먹을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만약에 그런 외적인 것으로 힘을 삼는다면 그건 오히려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진짜 우리를 힘있게 강력하게 정말 모든 사람들도 우러러보고 적들도 감히 넘나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힘이 뭐냐? 바로 지혜와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와 지식.
그래서 6절에 그 말을 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전략으로 싸우라. 좀 머리 가지고 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머리? 인간적인 머리? 아니죠. 네. 참,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단순하게 어떤 업적이나 만들어내면 내가 막 위대해질 것이다. 이거 머리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생각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너무 육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면적인 것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불의, 불평, 불만, 이런 것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 그게 정말 진짜 힘있는 모습 아닙니까? 사실 이 국민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뭐 큰 걸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한때도. 그렇죠? 국민들이 뭐 우리나라를 이만큼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국민들이 그저 원하는 거는요, 그저 억울한 일을 안 당하고, 그저 열심히 일했을 때 그 일한 대가 받아가지고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마음 편하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보장해주는 거. 우리의 생명권, 우리의 어떤 삶의 그런 어떤 유지, 그런 것만 보장해주면 그렇게 해주는 왕은 최고 왕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큰 걸 요구합니까? 큰 거 요구한 적 없어요. 그저 마음 편하게, 그냥 안전하게, 그저 도둑놈 없고, 그저 우리 속여먹는 놈 없고, 그냥 악한 일 좀 안 당하고, 그냥 밤거리도 마음 놓고 좀 다닐 수 있고, 그냥 편안한 생각,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살 수 있도록, 그냥 그것만 요구합니다, 그것만. 그렇게 해주는 거는요, 뭐, 왕이 큰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 정말 안전하게 해주고, 만약에 나쁜 사람이 있으면 잡아 넣어버리고, 그래서 악한 자들이 감히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백성들 편안하게 해주는 거, 안전하게 해주는 거, 그냥 이것만 해주면 돼요, 이것만. 그게 전략입니다. 전략이라면, 그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전략으로 싸우라. 정말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정말 정인지, 무엇이 정말 진실인지, 진리인지, 이런 것들을 왕이 생각을 하고, 진짜 백성들 편에 서서 이렇게 해준다면, 그럼 백성들은 최고라고 그래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남북 통일까지 원하지 않아요. 뭐, 세계 통일까지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만 살면 돼요. 사실은 뭐, 통일이니 뭐니, 이 거창한 구호들도요, 다 정치인들이 자기들 업적 쌓으려고 하는 소리들이에요. 예. 우리야 솔직히 여기서 살든 저기서 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내 집 짓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죠. 농사 지어가지고 그냥 먹거리 해가지고 그냥 그거 안 뺏기고 살면 되죠. 예. 자,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는 거야. 승리는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업적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철학이라고 해요. 철학.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업적 위주로 가면 안 돼요. 정말 무엇이 정의인지 진리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머리가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머리가 있어야 돼요. 올바른 생각. 우리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말을 했지요. 여호와를 알라. 지식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최고 지도자입니다. 11절로 22절까지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진리, 참된 가치,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또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지혜로운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나라가 참된 나라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정말 내 위치에서 바른 가정을 세워가고 바른 집을 세워갈 때에 지혜로 집을 건축하고 지식으로 또 명철로 집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지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두가 다 주님 주신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정말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